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자체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은 텐트를 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텐트를 친다, 이거 굉장히 야영지에서 뭘 상상하게 합니까? 굉장히 편안함, 안전함을 상상하게 하는 단어잖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책이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준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준공식. 이 버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를 그대로, 거기 보면요, 한 장 내내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러니까 말씀대로 잘 안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건 좋다는 걸 아는데 아멘하고 동의가 안 되니까 대체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예배당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다니는 겁니다. 자기 감정놀이 하러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버살렐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계대로 하고 해서 성막이 완공이 되었고, 이제 이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것을 본 모세가 벌벌 떨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큰 일을 끊임없이 감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의 큰 일 감당한다고 막 온갖 난리 법구를 치면서도 결국 그 열매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분쟁과,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교회 세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망치는 인간 되시지 마십시다.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풍성하게 만든 사람으로 칭찬받아야 되지. 네 교회를 많이 망쳤대. 이 교회 가서 망치고 저 교회 가서 망치고 네 교회 망치다가 왔네. 이러는 평가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은 그런 평가를 들을까 겁나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평가 들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염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나는 아직도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나는 교회를 망치는데 앞장서는 사람에 불과하였구나. 내가 뭘 한 게 있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럴 때 예수님은 그래, 네가 이럴 때 작은 자에게 하였고 저럴 때 작은 자에게 하였으니 나에게 한 것이다. 너는 교회를 흥하게 한 자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실컷 큰일 해놓고 주님 앞에서 내가 했잖아요 이러면 네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작은 일을 하였더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은 네가 큰 일을 하였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고 모세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일평생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 일평생에 자기가 내가 모세야라고 폼 잡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막대기 가지고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물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너희는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아주 얄궂게도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끔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냉정하신 분입니다. 냉정하다는 것은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그분 계신 곳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영광이란 거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분이 사람들 가운데 살기 위하여 오셨다고 한다는 거죠. 요한이 본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은혜와 진리를 베푸는데 온통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한의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덧입고 예수를 품고 이 땅에 살며 교회를 왔다면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우리의 삶을 보고서, 그 우리의 말투를 보고서, 그 우리의 눈빛을 보고서, 우리의 손길을 느끼고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은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내려놓고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아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한한 한이 없는 그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 제 많은 이 땅으로 오시면서 그것도 인간 중에 가장 연약한 아기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성육신이잖아요. 네? 여기서 느껴지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낮아졌다는 것이 안 느껴집니까? 이 성육신이야말로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영광은요, 세상의 성공과 또 성취, 높아짐, 영예로움, 빛나게 되는 삶,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공부하다가 자라서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우리는 줄 생각하는데 거기서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까 우리 봤잖아요. 무한한 영광을 포기하고 추악한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낸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 전달되어서 신앙의 이 교리가 잡히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예수 믿고 예수 닮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를 닮으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약할 수도 있고 세상이 보기에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비굴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부자들 뒤통수에다 대고 막 욕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만한 작은 것에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성육신 사건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잃어버렸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받으시는 모든 영광을 하늘 보좌에 그냥 내버려 두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완전한 인간은 전능하고 능력을 행하는 인간이 아니고 가장 무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의 사이의 거리를 여러분 측정해 본 적 있습니까? 나 자신, 죄 많은 나 자신과 거룩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해 본 적 있나요? 오늘 안 해. 그냥 믿어.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 안에 있는데 와 이렇게 살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서 와 성질을 내고 삽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와 두려워하며 삽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왜 비굴하게 삽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왜 약한 자에게 막 군림하려고 합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측정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하면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의 한 켜 한 켜 한 켜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오고 계셨다. 그리고 때가 어느 날 차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와 이 죄 많은 인생살이가 있는 이곳과의 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하늘에 바닷물을 먹물로 하늘에 써도 다 못 쓴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우리는 주로 뜻없이 부르지만은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사람이 되신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지 몰라요. 당신의 영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희생하고 어마어마하게 손해보고 어마어마하게 낭패를 당했어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이 성육신 사건을 노래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합니다. 또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땅에서 뭐라고? 평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큰 영광을 포기하셨기에 이 땅은 평화를 얻고 하늘 보좌에서는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을요 성경은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적 영광을 잃어버리는 낮아짐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점점 높아져야 돼요. 누가 나를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낮추게 되면 기분이 몹시 나빠요. 저만 그런가? 권사님을 모르고 집사님이라고 불렀을 때 권사님이 마음이 찝찝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를 보고요 가포교회 다닐 때요 전도사로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어린 아이들이 전도사님 이러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지난주에 받고 왔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축하한다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강구를 뻔히 듣고 축하 인사도 받고 하는 걸 예배 시간을 봐놓고도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나마 인격이 다행이라서 꿀밤을 안 때렸습니다. 씩 웃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야 이제는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라고 불러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참 가더라고요. 몇 달 가더라고요. 몇 달. 만약에 그때 야 임마 일로 와봐라 화장실로 좀 와봐라 나 임마 이제 목사야 앞으로 목사라고 안 부르면 한 대 맞는 거야 알았어 이러면 그 애는 내보고 목사라고 부르겠지만 속으로는 네가 목사야 이러지 않겠어요? 아 저 목사 성질 더럽다 깡패보다 더 더럽다 이러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낮아짐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낮아짐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성육신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만 그렇습니까? 이 성육신이 출발이요, 핵심이요, 시작이고 끝입니다. 33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고통과 슬픔, 가난은 통째로 안고 살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땅에서 그냥 노동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영광을 소유하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그냥 하찮은 노동자예요. 거기다가 하찮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낮아진 건데, 그걸 칭찬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존경해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 같으면 한두 번쯤은 설적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낮아진 거야 이렇게 하면 어필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필도 안 했어요. 여러분,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신 자체가 영광을 엄청나게 잃어버렸다는 표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창조주셨던 분이 느끼는 수치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닌 나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수치감을 느끼는데,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의 수치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거기다가 30년을 노동자로 살았죠. 아무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33년을 사는 동안 하루라도 높아진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끊임없이 그분 때문에 세상은 평화롭고 그랬어요. 자신이 그것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거나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 밤마다 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밤 되면 안 피곤해서 갔습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그냥 우리 의학적으로 이야기 쉽게 말하자면 33세에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 이거는 그냥 영적으로 그냥 제가 어필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골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짜증나고 분통 터지고 슬플 일이 많은데도 그걸 전부 뒤집어서 기도로 성화시키고 그렇게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짓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내려오고, 다음날 그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또 그들에게 무시당하다가 또 밤에 기도하러 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안 돌아가셨어도요 33세에 죽으실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지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빤수를 벗겨서 찢어서 가위바위보해서 나눠 가지고 창으로 찌르고 이러는 것들을 당할 때 아니야 한마디만 했으면 그 다 죽여버리고 노아 시대를 다시 열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세상의 새로운 인간 시대를 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끝까지 낮아졌습니다. 죽는 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낮아졌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대신에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로워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짐과 순종, 바로 이것을 성육신에서부터 시종일관 보여주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럽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가 막 들어옵니다. 식사 장소로.
이 가룟유다 벌써 딱 약속을 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 앞에 왔어요. 그 이제 내가 잡혀갈 때가 왔구나 이 말이거든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구나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거기 좀 더 내려가서 28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주님 자신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이걸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아시고 가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낮은 자가 되었는데 대통령이 되는 거, 내가 일자 무식자인데 5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 받는 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 내 옆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지고 더 한없이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이 앞부분 12절에서 봤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 중에 하필 새벽교회에 여러분을 불러내셨고요, 그리고 이 새벽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순종하여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렸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그 삶의 방식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삶의 온전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저도 여러분도 그분을 내 안에 모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낮아져서 내 순종함 그 자리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 나의 삶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요한 사도보다요 주님의 영광을 먼저 본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성전에서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새벽교 성도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갖고 아는 거는 그 곰팡이가 핀 것보다 더 악한 겁니다. 그 필요 없어요. 내 온 마음으로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분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오시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그분을 사모하고 사모하니까 성령이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니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정결제식을 하려고 딱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바로 알아요.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 나를 거두어도 좋다 이럽니다. 이제 이 땅의 위로를 내가 봤으니 메시아를 봤으니 나를 거두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몬은 굉장히 신령합니다. 왜 신령할까요? 사모함이 있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바로 메시아인 줄 알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정결제식을 하러 온다는 것은 이제 사람답게 산다는 표시잖아요. 예수가 이제 드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가 돼간다 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로요 보내주신 위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영광으로 보인 것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시몬 한 사람만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시몬 한 사람만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공간이든 수백 명이 모이는 공간이든 수십 명이 모이는 공간이든 그 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예수를 보고 영광을 못 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못 봅니다. 짜증나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치료함을 받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니 목사님 초대교회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뭐 손수건만 던져도 막 그 손수건 잡는 사람이 막 병이 낫던데 요새는 다른 하나님입니까? 요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왜 하나도 안 일어납니까? 이래요. 안 일어나지. 뭐 하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정말로 그런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모이면 이미 하나님이 알고 성령을 부어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팍 보여서 어린애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되고 아이가 예언을 한다 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지가 대통령 되는 환상을 봅니까? 그건 개꿈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환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꿈을 꾼대요. 할아버지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30년 후에는 내가 이건희만큼 부자가 되리라 뭐 이런 꿈 꿉니까? 할아버지가 꿀 꿈은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성령이 임하면 본인이 꿈꾸던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막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예배당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들리고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듣는 사람이 되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와이어 줄이 내려와서 그 줄 잡고 올라가면 멀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썩은 동아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걸 잡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잡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으로 받는 사람이 잡지. 안 그래요? 놀라운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았는데도 안 떨어지고 잘 올라가. 그게 영광이고 기적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의 이름만 듣고도 경기를 일으킨 사람들도 많아요. 영광은 고사하고. 훗날 사람들요, 예수 시대에 이제 예수가 공생에 살 때,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도 하였고 만지기도 하였고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느냐? 몇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 왕이 되어달라 그러고, 우리 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시켜주면 뭐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 믿을 줄 압니까? 아니요.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끝까지 예수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려도 끝까지 예수 믿는 보장 못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십중팔구 자기 감정놀이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높은 데서 낮아짐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낮은 데서 높아지는 것에서 영광을 보려고 하니 예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요한 같은 사람, 어쩌다가 시므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은 예수를 전했습니다. 즉시로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보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분명한 범위와 한계를 정해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세상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그 범위, 그 한계를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세상의 빛이라는 이 정의는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는 교회 안에서는 빛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빛이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 주님의 몸된 이 성전 안에서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빛이신 예수가 빛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영광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은 영광, 영광 일세하면서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갑니다. 어디 사람들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 번 더 아멘.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신에게 또 교회에 행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도요, 대번에 그냥 예를 들면 우리 박 권사님 기도를 오늘 참 잘해 주셨는데, 잘하신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나가면서 권사님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탁 정리를 해주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가면서 내 기도까지 간섭을 하고 막 요럴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그렇다 하던데 대부분이. 그때도 목사님이 지적을 해주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받아들이고 내가 낮아질 때,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삶에, 그분의 은행에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이 요한 사도의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가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매일매일 연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과의 대화 속에, 인간과의 교제 속에, 사람과의 모든 활동 속에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애를 쓰다가 다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애를 쓰다가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고 나도 예수 믿을래 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전외숙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신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전 집사님을 위해서 남은 시간 일어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